지난주에 했던 그 메시지 바로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 이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깊이 있게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런 얘기들을 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찾아갈 때 우리가 진짜 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왜 진짜 무엇을 목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이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져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삶의 그 목적지와 인생의 어떤 터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내 뼈 중에 뼈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누구였냐면 아담과 하와였고 하나님과 백성이었고 예수님과 백성,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을 연결해서 만들었던 그 개념들이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구약에 나오는 백성, 그 백성에 누가 속해요? 우리가 속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게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그 백성된 교회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이미지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을 잘 생각하고 넘어가면 무엇이,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 담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은 그 의도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붙잡는지, 이렇게 맥을 잡고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5가지. 네, 독초하는 걸 좋지 않게 돕는 배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남자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 5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부부간에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특징이 뭐였어요? 돕는 배필. 네, 이 2가지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면서 생명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습니까? 네. 생명을 걸고 사랑해 주셨어요? 네. 생명을 걸고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숨은 어떤 돕는 배필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떠나 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숨은 그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음란해지게 돼 있고, 음란해진 인간은 그들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어때요?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돕는 배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언약 대신 우리의 구주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부부관계 속에 이런 메시아의 은혜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네, 한번 보세요. 메시아의 은혜가 담겨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나눠져 있는 걸 통해서 확 잡아당기면 돼요. 저거. 네, 확 잡아당기세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3번째 특징.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뭔 의미일까요? 네, 무슨 의미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같은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하와도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그 아담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뭐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한테 취한 거예요. 네. 다른 곳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가 뭐예요? 같은 은혜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섬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의도 안에서 같은 은혜로 같은 것으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우리 남자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그냥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같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봐야 돼. 또 저 왼수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왜 그 모양이 이런 거 아니고 우리 다 뭐예요? 같은 은혜로 똑같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같은 은혜. 자, 옆에 한번 손 잡아주십시오. 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네. 아니 옆에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게 은혜의 증거죠. 근데 죽어있는 시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요 처음에 딱 태어나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생기를 집어넣지 않았을 때 뭐였어요? 흙이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니까 사람이 되니까 살아있는 영이 담긴 존재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은혜를 담은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증거들이죠. 어디 다른 거에서 자꾸 은혜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이에 은혜의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증거들이 자꾸 뭐예요? 괴롭게 해. 왜 괴롭게 할까? 변질돼가지고. 변질되어 서로 잘랐다고. 은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여요? 네, 왼수로 보이고 또 뭘로도 보여요? 있으면 안 될 존재 뭐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그거 맞지 않아요? 저것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요? 은혜에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냥 은혜. 옆에 살아있으니까 사람이고 은혜지. 죽으면 시체면 옆에 두지도 않아요. 땅으로 갖다 묻지. 태우거나 무슨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귀하죠? 은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돌보고 나와 함께 피를 나눈 이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보이세요? 예, 자꾸 은혜로 안 보이면 은혜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은혜도 보이게 기도해야지. 예. 저기 어떻게 안 보이는데 은혜를 보이려고 자기 막 체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애쓰라.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애쓰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한 걸음 나가서 애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은혜예요. 예. 뼈 중에 뼈 살인 그 은혜가 어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저렇게 한 몸에서 나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인데 한 은혜로 나온 건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면 은혜로 느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를 그분의 지체로 예수님의 머리야.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
은혜로 나온 신부들을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며요. 그분이 신랑이신데 신부인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되게 하셔서 같이 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다, 이 지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를 통해서 뭘 봐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와 지체된 몸, 이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교회와 함께 머리 되셔서 통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한 몸이다. 한 은혜로 택해서 한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된 우리가 죽었다가 어떠세요? 다시 그분이 부활하실 때 의롭게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고 동일한 은혜에서 동일한 은혜로 시작해서 동일한 은혜로 나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그렇죠? 다른 거 은혜가 아니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이 은혜예요. 옆에 증거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은혜고 그 돌아다니는 것들과 나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머리를 모시고 섬기며 살게 하신 그것이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또 특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일 수 있지만 이것을 분리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며요. 부모를 떠나 어때요?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여자에게로 와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 예식을 치르는 광경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혼은 왜 하지 말라냐면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들의 이 결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한 몸 되었어요. 그죠? 한 몸 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예수와 우리가 한 몸 됐는데 찢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 속에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그죠?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니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지금 결혼한다 남자가 막 부모 떠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신부인 교회를 살리고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예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의 도구이면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의 예식이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뭐만 조명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요 무엇에서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를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느냐? 신부로 데려간다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어디서부터 하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여자와 한 몸이 된대요. 그게 남자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이 광경이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다른 집에 가서 사는 이 광경 모습으로도 보이지만 어떤 모습이에요? 뜬금없이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지금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아담은 부모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 따먹고 죽어요.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부모도 없는 아담한테 남자가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하냐고요. 그 얘기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너희들은 분명히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과 한 몸을 이루는 예식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성이 보여요? 네. 여기서 의도성을 봐야 돼요. 아담이 부모도 없고 하와도 부모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생육의 법칙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뭘 계획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준비해 주고 계신 거예요. 뭘로? 신부인 교회를 부모를 떠난 남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만나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는 예식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보물찾기 한 기분 아니세요? 네. 이런 걸 깊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십자가 지고 죽은 사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한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남자가 여자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는 이것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지니라. 다른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지 말잖아요. 새로운 남자하고 하지 말고 찢어졌다가도 다시 그 사람하고 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과부가 돼가지고 갑자기 아무도 없어지면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하고 다시 합치란 얘기는 무슨 의도예요? 너희가 예수를 떠났다가도 예수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의 얘기를 자꾸 이혼의 얘기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창자가 돌아오는 그것과 같은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떠났다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신랑 대신 예수를 떠났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에게만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혼자 살면 안 돼요. 돌아가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 예수님. 네. 본 신랑이신 예수한테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한 몸인 것을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창조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이 부분은요, 죽으면 나눠져요. 그리고 육체의 부분은요, 이혼하면 나눠져요. 그런데 예수는요, 이혼해도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죽는다고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영원히 한 몸이에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찢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이 삶은요, 다 찢어져요. 네, 죽음으로 갈라놓고 그 다음에 이혼 지 마음대로 갈라놓고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갈라질 수 없고 찢어질 수 없는 한 몸이란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멋있죠? 네. 죽어도 안 갈라져. 네, 영원히 그렇게 붙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같이 지어져 간다는 얘기가 왜 뭔 얘기인지, 지금 왜 이런 본문이 나와야 하는지, 창세기 2장부터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얘기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와 연합하는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부부가 되게 하는 거지, 예수와 연합해서 영원히 찢어지지 않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의도를, 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성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이 의도성을 깊이 묵상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어때요? 여자를 찾아오는 이 사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부모를 떠나서 올 예수, 그죠? 그 남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시니,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계속 구약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올 것을, 한 몸을 이루게 올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 이 은혜가, 십자가가 죄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결혼식의 장면임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는 결혼식. 죄에서 해방됐다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I'm free 하고 지 멋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 멋대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 죄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했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고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한 몸 되어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살으라고 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아멘. 이 개념이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안 살게 돼요. 지 멋대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개념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념 안에 들어가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그런 얘기, 성경에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신랑이신 그리스도 아버지를 떠나 신부인 교회에게 오시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벗었으나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왜 심판할까요? 예수를 떠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음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 남자, 이 부부간에 음행하면 돼요? 안 돼요?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혼을 귀히 여기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됨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겼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냥
난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I'm free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 아래, 머리의 지배 아래 놓인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몸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심판에 이르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러서 지옥에 가게 돼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예수와 한 몸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되는 사건, 바로 이 부끄러움 없는 부부의 이 부부됨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예수와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같이 벗었어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순간 뭐가 됐어요? 음녀가 됐어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가리려고 하죠. 숨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한 몸을 이루면 서로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 돼서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뭔가 행동을 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해요. 세상은요, 뭔가 놀라운 것들, 내가 만든 거, 내가 이렇게 한 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뭐로만 돼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움을 덧입혀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어요. 제가 노예였어. 근데 왕족이 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저는 노예예요, 왕족이에요? 왕족이죠.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야. 근데 신부인데 노예였어. 근데 왕자가 와가지고 나랑 결혼했어. 그럼 나는 갑자기 뭐가 됐어요? 왕자의 세자, 왕자의 비가 된 거예요. 왕자 비가. 그럼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진 거예요. 저기 보세요. 영국의 에드워드인지 송인지가 그 누구예요? 그 배우가 어쩌기 하고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 결혼했는데 그 배우는 뭐가 됐어요? 왕자비가 된 거예요. 왕자하고 결혼하니까 신분이 뭐가 됐어요? 네, 왕족이 돼버린 거예요. 달라지고. 나 왕족 안 할래 한다고 해서 왕족이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냥 왕족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거기서 파낸다고 왕족 아닌 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왕족이에요. 네, 나 미국에 살겠어. 지금 그래서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 왕족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볼 땐 그냥 왕족이에요.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신부로 왕족으로 그렇게 인정되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옛날에 거지였다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노예였다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미 왕족이 되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왕자의 사랑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의도성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성을. 근데 바로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도성인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면 그때부터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냐? 왕자가 와가지고 거지든지 노예든지 죄인이든지 그하고 살면서 얘를 뭘로 만든 거예요? 왕족으로 왕자 이 비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돼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복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부가 벗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과 똑같은 거의 동일한 의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죄가 들어오고 음욕이 들어오기 시작, 음란이 들어오고 침상이 더럽혀지는 것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이 하나님의 의도성을 우리의 결혼 생활에 왜 남자와 여자 이 속에 담아 두셨는지 이제 좀 막 뭐가 보이시죠? 예,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저런 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얘기하는지 다 의도성이 보이시죠? 예,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 그냥 벗었는데도 안 부끄럽다 이런 의도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보이시죠? 예,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의도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노예였어. 나는 거지였어. 근데 뭐 때문에? 왕자가 와가지고 나를 뭘로 만들었어요? 왕자 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돼. 어떤 거를? 내 신분이 왕족이 됐다는 걸 믿어야 돼. 근데 왕족이 됐는데 신분이 왕족인데 자꾸 뭐래? 자꾸 뭐래요? 난 거지야. 난 노예야. 난 여전히 뭐 이래. 웃기죠? 그게 우리야 맨날. 야 내가 왕족인데 너랑 결혼했어. 우기야. 그러면 너는 왕족이야 거지야? 그래, 평민이 아니라니까 왕족이 돼버린 거야.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 다른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존재로 은혜, 같은 은혜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남자, 그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상태가 되니까 내가 왕족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신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 히브리서 얘기한 그런 놀라운 존재인 것을 믿고 내가 의지하면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그것이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죠? 네. 놀랍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기서 막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어야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남자와 여자가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인데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면 이상한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능력인데 나 그분을 믿으면 나도 그 의로움과 능력에 포함되는 상태인데 자꾸 뭐만 하요?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오만이죠.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오만일 수 있어요. 늘상 그래서 제가 가운데에서 늘상 고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의로움과 내가 여전히 그 의로움을 믿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그것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뭐 하라고요? 이 중간을 잡아서 하나님 편으로 잘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거렁뱅이였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지였다가 갑자기 왕비가 됐는데 뭐가 돼요? 맨날 난 왕비야 이러면서 사치하고 지 멋대로 하고 막 아무렇게나 해. 그럼 왕족 다 온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옛날 그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 없어요. 그 겸손이 있어야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서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존재, 내 원래 원뿌리를 알고 진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았을 때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원뿌리를 깊이 가지고 내가 보면서 은혜를 더 크게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첫사랑 뭐예요? 내가 그지일 때도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지고 거지고 완전히 정말 자유 없고 노예인 그런 상태에 매여 있을 때 나를 건져냈던 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끄러움 속에서 나는 부끄러움밖에 없었는데 그 부끄러움에서 건져낸 그분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그것을 난 죽음에서 건져낸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남자와 여자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정말 놀라운 거를 보셨죠? 네, 성경이 얼마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보셨죠?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성이에요. 하나님의 광대함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 아시겠죠? 그릇이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의 그릇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면 좋겠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버리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는 게 언약이라는 걸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큰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격하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몸부림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를 나의 신부로 불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신부가 노예였고 정말 거지였고 완전히 망한 자였습니다.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남자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결혼의 한 몸을 이루는 그 놀라운 사건을 십자가에 담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은혜로 언약하심을 확인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끝까지 몸부림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놀라우신 은혜, 부끄러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주님 앞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은혜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외치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외치며 그분과 함께 지어져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끊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깊이 묵상하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가까운 늘 한 몸 된 그래서 지어져 가는 것이 늘 보여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한 몸 된 은혜를 누리며 보이며 그렇게 열매 맺기로 몸부림치는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누리족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